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탄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움과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빛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의 길을 묵묵히 살아내면 틀림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 드러난 의의 삶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과 돌봄의 사랑, 그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때론 묻으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지 못하는데 어디를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며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의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떠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하는 것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요 또한 내가 떠남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오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떠남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다시 만드는 대속의 사건이야말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공생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만약 육체를 그전 여전히 갖고 계셨다면 어땠을까? 제가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주님은 여전히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즉 승천하셔 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동격인 성령님이 그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은총의 시대, 새로운 시대, 그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이제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들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불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합리한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떠남은 근심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삶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라 보살핌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훈육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점점점 부모 곁에서 자라나다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과 독립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완전히 결별하고 부모와 상관없이 살습니까? 아니죠. 부모와 이제는 좀 주님의 말씀을 표현되면 더 이상 그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이제 협력 관계가 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철든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혼자 갓길도 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떠남이 주체적인 독립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떠남이 우리에게는 막막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떠남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참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기 예수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과 삶과 성령님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삶, 즉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돌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주님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올곧게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환난 당한다 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님 옆에서 깨어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